자, 미국의 뉴욕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마라톤 세계적인 권위의 대회인데 매년 11월 첫째 주일이 열리는데 5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요. 일반인들도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984년도입니다. 제법 됐죠, 그죠? 뉴욕 마라톤 대회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경주가 시작되는 직전에 한 여자에게 카메라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네, 한 여자에게 뉴욕 대학에 재학 중인 린다 다운이라는 여학생에게 기자들이 몰립니다. 선수도 아닌데 그녀는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목발을 짚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데 그녀가 45.19 마라톤에 출전한 겁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으면 마찰이 생겨서 손에 물집이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가죽 장갑도 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라톤 경주 시작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네에서 떠나고 선두그룹의 선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등이 돼 3등이 결정이 됐습니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던 방송 기자도 다 철수했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 요원들도 바리케이드를 다 이렇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 8시 직전에 CBS 방송국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지금 허드성 강변 위로 한 장애 여성이 장애 여인이 목발을 의지하고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장면을 보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방송국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죠. 저녁 8시면 시청률이 최고 높은 시간입니다. 열띤 토론 끝에 방송국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생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래서 내성마비 장애인 린다 다운은 무려 출발한 지 11시간 54초 만에 결승선에 골이네. 거의 반나절입니다.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다 자고 묵고 다 할 때 그녀의 모습은 TV로 미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런 말을 연거푸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아니 무엇 때문에 참 불가능한 같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도전했습니까? 물으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목표는 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린다 다운은 내성마비 장애인인데 일반인도 뛰기 힘든 42.195를 뛰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렇게 힘든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었다는 것과 끝까지 뛰었을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큰 영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을 때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 꼬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천국입니다. 뛰고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안 놉니다. 포기를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 42.19 마라톤 경기를 뛰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린다 다운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리 설교 포인트 말씀드리면 끝까지 그 다음에 이 영광이 엄청나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설교 교환 개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 이 끝까지 했을 때 영광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됩니다. 반모에 있으면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갈망을 지닌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엎드립니다. 그 순간에 엎드리니까 하늘을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확 들립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유에, 이때 당시 유에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한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장차. 그걸 알고요. 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상 계속 바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내가 보니 또 보았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 마이는 요한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걸 보았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있습니다. 보라는 강조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에 너무나 놀라서 독자들에게 보라라고 외칩니다. 보라. 사도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화를 있습니다. 그 성화 가운데 저 멀리에 구름이 두둥시 뚫리고 막 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그죠? 그런 환상 비슷한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딨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줄 오후 예배 때 제가 무슨 성경을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째에 여부스 족속의 여부스 사람들 요새지를 이게 점령합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솔로몬이 시온산 북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안전합니다.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굉장히 높고 요새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안전하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믿었는데 어떤 적들이 침략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안전한 곳을 믿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온산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신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범위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잘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다음 이룬 곳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시온산과 이꼬로 같은 그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이 땅의 교회도 해당되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도 되고 천국도. 그러니까 시온산인 말하라면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시온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저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뭐를, 공동체를 우리가 여기 시온산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뭐뭐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산이 교회가 같은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온산의 의미가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도 되기 때문에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교회거든. 모인 단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별 없는 것 같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공산주의와 그 독재자들과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만보면 하나님의 교회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뵐게요. 그냥 교회를 할게요. 오해할 분이 있어서 교회만큼 끈질기고 힘 있는 곳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뭐 단체들은 아무리 왕성해도 다 끝이 나는데, 교회는 희한하게 숙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발견되면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숙청당해야 되는 그 북한에서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하교회.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연약하는데 무슨 박해 속에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존재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피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전쟁이 나면 지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뭐 지하 벙커에 숨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전쟁이 나면 김정은이 지하 수십 미터, 지하 수백 미터 벙커에 숨어도 사탄의 공격이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믿음의 공동체인 시온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신방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알아서 못 하거든요. 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상계자를 찾고 있는 사탄을 우리가 예수님 도우시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를 떠나면 자기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이 사자가 어떤 동물을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외톨이 있는 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어떤 분 보면 일을 다 해결하고 갈게요.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아가 지금 교회 나갈 기분도 안 납니다. 스트레스 다 해결하면 갈게요. 절대 못 옵니다.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시험 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시온성, 교회 안에 있어야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온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주보 목회 칼럼에 저는 연평한 작사 작곡에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 가사 보면 참 가슴이 울림이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 부분에 제가 제일 중요시기거든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누가? 주님이 주목하는. 세상 사람을 자꾸 주목하는 교회도 있지만 주님이 그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주목하는 교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찬양의 가사가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올려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시온산, 함께 올림하는 우리 부산 시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찢고 뽑고 교제해야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시온산은 어디냐? 뭐 이 땅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늘의 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 천성 하늘에. 자, 1절 3관부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을 또 풀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14만 4천은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듯이 어떤 이단은 이 숫자를 제한된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거의 다 차가고 있다, 빨리 오너라 이렇게 포기하고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가 넘어갔습니까? 지금 이 전략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은 뭘까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12 곱하기 10은 144는 거기 천을 담은 이 숫자 넣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이대로 두면 됩니다. 숫자를 이렇게 곱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이 단어 숫자마다 상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1은 어떻고 2는 어떻고. 자, 유대인들 12를 완전수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12수를 완전수로 보았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입니까, 여러분? 12지파. 신약 시대의 예수님 제자가 몇 사도입니까, 여러분? 12사도.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원령인 12지파, 신약 교회의 기초의 12사도 곱하면 144가 됩니다. 이 144는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 신약에 구원받을 다 총망라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천일까요? 천은 유대인들에게 계산할 수 없이 많다는 무한성을 나타냅니다. 끝없다, 많다. 그러니까 144에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실제 이 숫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숫자를 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우리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무리에 속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리에 우리 속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어야 됩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한 린다당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믿음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에 물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덤담고 들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이것으로 끝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이라면 누가 박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이 좋은 날씨에 다 참고 주를 지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충성했는데 이것으로 끝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지킨 성도들이 다음에 시온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조롱당하고 별 볼 없는 존재 같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성령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초대의 성도를 향해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보라. 박해 가운데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온산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때 힘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이걸 견디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비전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약속이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굉장히 영광의 이 자리인데, 그럼 여러분, 교회 다 다니는 데서 이 자리에 서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될 분도 있고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다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겨보세요. 나도 이 특징에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1절입니다. 다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자 이제 놉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첫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발은 뭘 상징해요? 발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 이마는 뭘 상징할? 이마는 지식을 말합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보지 마십시오. 그냥. 예.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마 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가 지금 2000년 당시에 미쳐 날뛰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황제 승부를 요구해도 수가 안 넘어갔습니다. 목이 타라가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분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목이 타려나도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마에. 이런 폴리갑 알죠? 폴리갑 불이 타서 죽었잖아요.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못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폴리갑 같은 사람이 최후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함께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에는 두 부분이 놉니다. 이 사람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두 번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자 보십시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이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자는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세상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좀 피해야 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순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하는 세상의 요소가 바로 영적으로 여자의 간음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다 사탄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요소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랑은 누굴까요?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걸 숭배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생활방식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감동에 따라서 우리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따라가지 않고, 저 참여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유익이 있고 좀 소득이 있으면 큰 소리 치면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대 만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신학생이 신학교 입학할 때 얼마나 불이 타겠습니까, 여러분? 할 것 다 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고 무인도에 가라 해도 가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 푸른 바다 낯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 하나님 어디든 보내주세요, 저 가겠습니다. 시골 같은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물정 알고 3학년쯤 되면 푸른 바다 낯선이 뭐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부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 이야, 이 지방 가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경력사 할 때도 이 계산 뜹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 낯선이 뭐 수도권까지만 가오리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방에 잘 안 내려옵니다. 수도권에 경력을 쌓으려고. 우리는 그 응답 받으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이랬는데, 옛날에는 뭐 재고 자기 뭐 재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골 골짜기 같은 데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손해를 보고 이거 하면 불리하고 손해보고 손해본 내 가정이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와 지금 멋지게 있다, 저거 보면 화려하게 보이고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가지 마라 너 하면 안 가야 됩니다. 그게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주니까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제 얻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으면 구름대같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은 시온산을 쏠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따라가 없으니까 다 빠져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체포돼서 심판받는 가야발 때에는 요한과 베드로 2자매 있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성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사이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 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닌 것도 맞다고 말하고 맞는 것도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은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 손해보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시온산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노래소리입니다. 여러분, 노래소리.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도 안에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렁찬지 많은 물소리 있잖아요. 하고 큰 우레소리 같아 했습니다. 월랄랄 막 우레소리 못해 우당탕 가는 소리 같아 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성도 노래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노래소리 우렁찬 뿐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검은 거 타는 것 같아 했습니다. 여러분, 검은 거의 영어 번역이 하프거든요. 이 여기에 사용된 검은 거의 헬라가 기다라입니다. 기다라. 여기에서 오늘날 기타라는 말이 생겼다 합니다. 기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받고 힘들지만 나중에 성령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타 치면서 막 울으며 감격적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옆에 기타든 뭐든 치고 뭐 검거를 치고 드르륵 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에, 보좌가 내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자,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보좌가 내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박자, 음정, 음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격에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에 대한 임재 경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 새 노래, 아무리 가수가 와서 멋지게 부르고 목소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주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영혼이 빠진 노래입니다. 그러나 악보도 못 보고 노래를 못 불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 찬양할 때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 진심으로 깨달아져 경험해서 부르는 찬양과 그렇지 못한 그냥 대충 부르는 찬양은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새 노래는 바로 그런 차원의 찬양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할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린 양 찬양을, 주의 보혈. 이 땅에서 믿음을 승리한 성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부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부른 노래가.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보좌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대열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시온산에서 부른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새겨졌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자신을 믿고 말씀의 양떼처럼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 그 놀란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배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홀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배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홀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기도 제목 붙들고 동시 기도합니다. 1번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른 비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양떼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지 나의 믿음의 일생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아버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도 장자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주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 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청년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한 기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없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양떼처럼 순종하며 따라가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고 아버지 진실을 말하고 아버지 주여의 거룩하지 할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믿음을 원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런 이마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이름에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의 나의 구원을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리라 사실을 믿고 어디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하여 아버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시온산에서 하늘의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그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전에 약속된 줄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마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따라가는지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주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성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